간절한 기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초대교회의 영적 바로미터. 간절한 기도.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세 비행기 한 대가 공중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사가 객석에 들어와서 이 비행기는 곧 이렇게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었다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실은 낙하산이 5개밖에 없는데 4개밖에 없는데 내가 들고 내리겠다고 하고 먼저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에 막 전부 다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는 7개 대통령이다 하고는 낙하산을 또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뚱뚱하고 젊고 잘생긴 사업가 하나가 이후에 나도 살아야겠다고 뛰어내렸어요. 두 명 남았죠. 누가 남았냐면 히피 청년하고 또 한 명은 50대 목사님. 누가 양보했을까요? 누가 양보했을까요? 네, 목사님이죠. 그렇죠? 목사님이 청년 보고 여보게 빨리 뛰어내려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들고 빨리 뛰어내려라 하니까 이 히피 청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비시시 웃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낙하산은 2개가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헐레벌떡 뛰어나갔던 사업가가 들고 내린 것은 제 배낭입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게 낙하산인지 배낭인지 모른 채 들고 뛰어내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게 서둘다 보면은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것이고,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목에 보면 초대교회의 영적 바로미터 간절한 기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미터가 뭡니까? 바로미터란 이거예요.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기준이 되는 것. 한마디로 잣대, 기준을 바로미터라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어느 정도 바른 것인가, 또 내가 가지는 기도, 예배 이런 모습들에서 참 내 기준이 바른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본문은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당한 최초의 순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 왕은 원래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리고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형제이면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저것들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헤롯 왕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정적을 없애주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헤롯 왕은 이내 베드로조차 모든 데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내일은 이 야고보와 같이 참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두고는 내일이 참수형인데 4명의 군사를 두고 철동같이 지켜요. 2명은 밖에서, 옥문 밖에서 지키게 하고 2명은 베드로와 함께 옥 안에 들어가서 양쪽에 베드로 양쪽 손목에다가 착고를 치고 그 착고를 또 관수, 군인이 하게 해서 밤낮 쉴 틈 없이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에 대한 감시가 왜 이렇게 삼엄했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베드로는 2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적 같은 사건으로 나왔거든요. 그것을 익히 아는 터라 이 헤롯 왕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철동 같은 삼엄한 경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수가 감옥에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뒤에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잘 아는 반대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주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그 감옥을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각각 일어난 2 사건,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구원, 구출 사건.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는요,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업도 같은 어부입니다. 나이도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의 수장들로서 계속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근본적인 우열, 이런 게 없는 거의 비슷한 그런 존재의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칼 맞아 죽고, 그와는 정반대로 베드로는 신비스러운 주님의 손길, 그 천사의 손길에 이끌려서 철동같이 지키는 불가능한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왕이면 예수를 믿으면 다 건강이 좋고, 이왕이면 예수를 믿으면 아픈 자가 다 낫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다치거나 죽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거나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초사가 나름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없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의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던 모습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자세, 영적 바로미터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영적 바로미터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적 바로미터였어요. 왜 오늘 본문은 이 같은 대조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절망적인 죽음, 극적인 구출 사건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배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야고보보다 더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착하게 살고 신앙적으로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악한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왜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인 말로는 개죽음이잖아요. 그러나 본문의 배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다시 말해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인생의 바로미터로 삼은 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야고보가 죽은 그 의미는 전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기꺼이 첫 번째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도 부활해 주실 것이야, 그 믿음이 그의 배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 바로미터를 그분을 향한 부활의 신앙으로 하는 한 주님을 위해 죽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삶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애통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함도 없는, 고난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옮겨지는구나. 그래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보세요.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데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왜 잠을 잘까요? 야고보와 같은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그의 마음에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나도 죽으면 저 야고보와 같이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안식이 있는 곳, 참된 영광이 있는 곳,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으로 나도 옮겨질 거야. 그 마음에 베드로는 그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헤롯은 이런 명색이 왕 아닙니까? 아마 유대 땅에서 이 사람보다 권력이 있고 이 사람보다 호사스러운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자기 욕망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자였습니다. 자기 욕망을 자기 인생으로 배경으로 삼은 자는 성경은 이렇게 그의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은 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권세, 살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에게 죽어요? 무엇에게 죽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욕망을 자신의 배경으로 삼았을 때 그처럼 화려해 보이는 왕자도 그의 권력도 그의 호사스러움도 그의 부유함도 모두 허망한 죽음을 재촉하는 화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살아봤자 기껏 70, 기껏 80, 많이 살아도 100세 시대, 100세를 사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구역 모임을 하는데 한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언제 이 나이가 된지 모르겠다고. 금방입니다, 금방. 여러분, 그렇게 끝날 인생인데, 유한한 인생인데, 그런 유한한 세상의 것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기도 위에, 말씀 위에,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 위에 해야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배경 삼아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유한한 인간임을 고백하기에 유한한 인생의 배경 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배경으로 서야만 절망이 소망으로, 소망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시는 성공으로,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모든 고난이 선한 열매로 맺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understand라는 영어 단어는 이해하다라는 단어인데 understand, 나무의 아래에 서다라는 그런 단어의 내용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인간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 영적 바로미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뒤에 누가 계십니까? 저 뒤에 전도사님이 서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이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삶의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사에 대해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고 버티어내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 바로미터로 두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그 불가능한 상황을 붙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해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될 때는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신호죠.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켜요. 아브라함 보세요. 너는 본토 지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는 그의 믿음을 가리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습니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가라 하니까 갑니다.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시켜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의지하는 룻이 떠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믿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아들마저도 내달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다면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 조로증, 빨리 늙어가는, 인간의 평균 수명보다 11배나 빨리 늙어가는 한 아이 이야기. 그렇죠? 고개를 끄덕하신 분은 참석하신 분이고 안 하신 분들은 모르나. 근데 그 아버지의 소망은 이 아이가 20살이 되는 것까지가 소망이더라고요. 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생명의 등불 앞에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아마 제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20살까지 살아내면 30살까지 살아라고 최선을 다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어라고 할 때 하나님만을 봐라, 나만을 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평생의 훈련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든데 도저히 힘들어서 목사님이긴 하지만 여러분, 욕과 같은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하늘도 매정하지요. 구름이 쭉 모이더만은 보여주시죠, 단어를. Nowhere 이렇게 그려지더랍니다. 자기 눈에 그래 보였겠죠. Nowhere라면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내 이 절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지만 그 절망이 가득한데 갑자기 이 구름이 쫙 갈라지더랍니다. 어떻게 갈라져요? Nowhere이었던 게 Now Here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마스 베빙턴 맥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아무도 모르는 시험과 고통의 구름통이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과 단둘이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장 절망적인 때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절호의 기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에도 있지 않나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험악한 고난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수울셋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믿음의 길, 기적의 길, 소망의 길을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영적 바로미터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절망적인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닙니까?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본문 5절을 밝혀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초대교인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삼고 했던 것은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기서 여러분 간절이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는요, 액테네스라고 합니다. 액테네스. 무슨 뜻이냐면 손을 내뻗거나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 그것을 묘사한 단어가 액테네스, 간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면요 지살라고요. 옆에 사람 아무나 다 붙들고 같이 들어갑니다. 절대로 물에 빠지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 물에 빠졌을 때, 늪에 빠졌을 때 옆에 아무거나도 잡아서 막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간절함, 액테네스라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위한 교인들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의 역사가 어디 나타났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요한의 그 집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5절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쇠사슬 착고가 다 벗어진 채로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앞에 등장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간절한 기도란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까? 액테네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드리는 기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간절한 기도란 응답될 때까지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할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크기가 간절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은 응답되는 순간까지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Never stop. 멈출 수 없는 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두드리고 한 번만 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할렐루야.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 중에 이제 복양실을 둥덩둥덩 하면 잘 안 들리면 계속 두드리라니까 어떤 권사님께서요 밖에서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두드리면서 기다렸어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계속 두드려요. 결국엔 열어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의심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소나무 뿌리를 뽑거나 아니면 믿음의 역사가 강한 사람, 신앙이 높은 사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만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베드로가 천사의 극적인 인도로 감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밖으로 나오자 곧장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요한의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안에 들어가서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안 읽어봤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대했던 베드로가 나오는데 말이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혹시 네 천사가 왔을 거야. 안 믿습니다. 의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고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굉장한 믿음, 탁월한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밑에 제자들이 온갖 기적을 했는데 한 가지 기적만 못 일으켰잖아요. 간질병에 근인 소년의 간질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자 그 간질병의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은 그냥 입으로 입 빨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뒤에가 자기 솔직한 마음이지. 나는 믿음 없어요. 의심이 돼요. 예수님도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에 이런 간절함에 어떻게 응답받은지 알 겁니다. 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많은 경우에 의심이 섞인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런 기도조차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유다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만일 우리의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을 품고 기도하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여러분의 표정이 목사님 음정도 잘 못 잡네요.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어도 의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결박하고 있는 고통의 쇠사슬이 곧 벗어질 겁니다. 절망의 옥문도 열려질 것입니다. 축복의 문도, 희망의 문도, 소망의 문도, 기적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피카소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화가, 아주 유명한 사람. 그냥 이게 그림의 역사를 바꿨죠. 이 사람이 한 요관에서 하룻밤을 먹었는데 너무 잘 대접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관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공기도 새고 하늘을 보면서 좀 쉬고 있는데 그 여관집 주인 딸이 나와서 노는데 너무 예뻐요. 그 예쁜 딸을 이제 참 보답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손에 들고 있는데 비단 아주 예쁜 손수건이 있길래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줄게. 얘야, 그거 나한테 줘볼래? 하니까 얘가 엄마한테 뛰어가가지고 이 화가 대가라니까 이 대가를 알아보지 못한 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왜 미친 사람이 내 비단 손수건에다 물감을 뿌린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인생을 맡겨봐라. 나만 바라봐라. 아멘? 그러시는데 이 어리석은 딸같이 여러분 몰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맡기시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영적 바로미터와 이에 따른 진정한 믿음과 기도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영적 바로미터는 뭐였습니까? 또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될 영적 바로미터는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로 삼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 바로미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바로미터가 우리 교회의 바로미터가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바로미터가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